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으로 복음을 부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공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리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성실을 행하는지 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선교팀은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심한 반대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었는데 그 전에도 고난이 있고 그 뒤에도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뭔가 좀 잘 돼야 하는데 뭔가 잘 풀려야 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일어나는 사건과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꼭 붙들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2차 선교 여행을 잘 준비했어요. 잘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계획했던 대로 아주 결과가 좋았어요. 순조롭게 선교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을 보면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여러 교회들을 격려하며 경고하게 하였다. 16장 4절과 5절도 한번 보세요. 바울과 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그래서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정도 결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은 계속해서 터키의 비두니아로 가려고 노력했어요.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좀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세요. 이유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계획한 것이 계속 틀어지게 하시고 계속 가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에 가신 곳이 마게도냐, 그리스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끌어 가신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곳으로 가서 좀 사역해봐. 나의 복음을 좀 전해. 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맞는 매질은 아프지 않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아팠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들은 지금 굉장히 억울해요. 매맞을 짓을 했다면 좀 속이 상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저 따른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런 사적인 욕심 없이 사탄에게 억눌려 있던 그 여종을 자유롭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진정 구원의 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전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선한 행동을 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러한 고난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린치를 당해요. 옷이 벗겨지는, 찢겨지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픕니다. 예수 믿어도 억울해요. 예수 믿어도 속상합니다. 예수 믿어도 답답해요.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는데도 이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과 선교팀이 바로 빌립보에서 그 일을 당했어요. 그 중에 바울과 실라가 흉악범처럼 심하게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고 그 발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깊은 한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고통 때문에 억울하고 화도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매질을 할 때 살살했을까요? 아니요. 살이 다 터질 정도로 아주 심하게 매질을 했을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우리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깊은 밤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16장 25절을 보세요.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밤 12시를 의미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왜 늦게 찬양을 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매질을 맞아서 그들이 기절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던져졌다가 그렇게 기절했다 깨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참 놀랍죠?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 있잖아요.
아마 바울과 실라가 그런 찬양의 내용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속이 상해도 고통이 있어도 실망이 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완전하고 신실하심을 믿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실수가 없고 착오가 없다는 그러한 고백이었을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예전 같았으면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억울함을 견딜 수 없었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그것을 견디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은 완전함을 믿고 갑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엔 후회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들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은 찬양했던 거예요. 그때 감옥에 있었던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서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속도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이 맞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 십자가의 길입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 그렇게 견디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위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애쓰는 것, 믿음으로 견디는 것,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저에게 개척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많이 있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들이 있어요. 저에게 주님의 교회를 향한 소중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저와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애씀과 간절함과 그 뜨거움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씀이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목회자인 제가 힘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며 격려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함께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 되기를 힘쓰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신 그곳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렇게 속도를 맞춰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됩니다. 섬기면 됩니다. 서로 소중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면 됩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면 돼요. 서로 지탱해주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은혜의 시간들, 하루하루 누리는 축복들, 감사와 기쁨을 어려움과 아픔과 속상함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공동체 가운데 뜨거움과 간절함으로 예배함을 통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채워서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또한 그 믿음의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감당하는 것. 교회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부요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곧 하나님 안에 숨겨진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임무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복음을 맡은 자,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맡은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신실함이라고, 신실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고, 상처받았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화난다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실망했다고 포기하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하다 실망했어도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본문 4절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어요. 위탁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말재주가 있어서, 우리가 성격이 좋아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기셨기 때문에, 옳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때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때로 우리는 버겁지만,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는 오라. 너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데 왜 또 할 것을 맡겨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보다 큰 은혜와 축복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떠오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과 광야로 쫓겨나가서 죽음의 위기 속에 처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하갈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보세요. 하갈이 탄식하고 죽음의 위험 속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외로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고통당하여서 미천한 사람이라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도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도 살피십니다. 억울함도 다 보세요. 우리의 속상한 마음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그거로 족한 거예요. 그저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그 중심을 잃지 마세요. 상황이나 어떠한 것 때문에 흔들려서 그 중심을 잃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좀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좀 해드리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환심을 사지 마세요. 다른 번역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 보면 많은 종교인들, 순회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의 기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탕발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받아내고 그 사람들에게 온갖 것을 제공받는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도 그런 의심을 했어요. 저 사람도 혹시 그렇게 오지 않았을까? 라는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녔던 사람들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 5절, 6절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아첨하는 말을 하고 욕심의 가면을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6절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잘못된 생각, 불순한 마음, 속임수, 아첨, 욕심의 가면, 자기 영광. 그런데 이것을 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단 한 가지로 그 특징이 정리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나의 기쁨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쁘게 해서 기분 좋게 만들어서 그 얻어지는 욕심과 얻어지는 결과로 내가 기뻐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집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욕망만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권력자들에게, 돈 많은 사람들에게 줄을 서고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다는 이유로, 돈이 많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그를 옹호하고 덮어주고 쉬쉬하는 것들, 그것을 봅니다. 뭐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격이 까칠하고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문제가 많은 사람보다는 성격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지위나 환경이나 모든 것에 두루두루 괜찮은 사람을
더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도움이 되는 또한 특정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환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격이 모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상처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 환영받고 환대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하고 부족할수록 더 귀하게, 소중하게 섬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마냥 기쁜 곳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서로 힘들고 아프고 상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때로 갈등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어요. 즐겁기만 하지 않아요. 힘들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한 곳에 있게 하시고 그 갈등과 아픔 가운데서도 함께 힘쓰고 함께 섬기고 사랑으로 애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과 7절을 보세요. 우리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우리들은 바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머니처럼 자신의 선교팀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아프게 했어도 용서합니다. 부드럽게 안아줍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자녀가 나에게 실수했어도 또 그래, 일로 와.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용서해 하면서 부드럽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러한 모습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이야기하죠. 나는 아버지와 같은, 우리 선교팀은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또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는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강한 모습이 있어요.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수정하여서 바른 길로 가게 하게끔 책망합니다. 훈계합니다.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에 휩싸여서 화풀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로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경고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무게인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은 그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탄식합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겠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데 라는 그런 걱정이 먼저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위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 가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동성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의 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을 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그 때와 그 방법은 알지 못해요. 우리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이 위대했던 아브라함, 야곱, 요셉, 많은 다윗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그들은 그저 버틴 거예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어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그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 뜻과 인도하심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 오늘을 감사하며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높습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그저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